우리가 지난주에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죠? 예배를 회복해서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히스기야에게 이 현실에 무겁고 두려운 삶이 덮쳐왔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하니까 당장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사네립은 그가 받들던 신의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에게 죽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에 이제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도 같은 그런 세계 최강국이었고, 남유다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그만 약소국에 불과한데,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고, 그 왕 사네립도 유다를 공격했다가 갑자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얼마나 세계 뉴스거리였는지가 이제 역대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32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인데,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세계 뉴스거리가 이제 퍼지고 나서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런데 뜬금없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의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훌륭한 히스기야가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나라를 다스리면서 반석 위에 세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1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이런 불행이 닥쳤다니 뜬금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되죠.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낙심과 절망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지요. 정말로 그가 뭘 그렇게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억울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요 지혜이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죠.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나의 좋음과 싫음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걱정 마라.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인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를 이제 그만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직도 아수르를 비롯한 세계 강국들의 위협은 여전한데 그런 상황에서 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불러들이려고 하시는 것인지 히스기야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히스기야만 그렇겠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거는 납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내팽개쳐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 그때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 오직 이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내 생각으로도 모든 게 잘 이해되는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잘 누려지고 느껴질 때, 이때 나의 믿음이 정말로 순전한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고만장한 사내립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시고 사내립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시는 그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은 믿고 의지가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야속하게도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이게 우리의 솔직한 수준이고 현실이지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는가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반응하십니다. 시간도 끌지 않으십니다. 4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신답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징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이제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 또 그 징표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는 우주 운행의 법칙까지도 어그러뜨리실 만큼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쌓아놓은 공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사실 병에 걸렸을 때 기도로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병 자체에 진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처음부터 이렇게 고쳐주실 마음이 있었다면 왜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겠습니까? 겁주고 나서 기도로 나아오라는 가르침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히스기야가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그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번복하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수준으로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준으로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눈높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낮추신 것입니다. 해시계를 뒤로 물리는 그렇게 우주의 법칙까지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만큼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더 연장받은 것이 히스기야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보아야겠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실패할 게 어찌 보면 뻔해 보이는 이 길도 허용하시면서 그 대가 지불을 하나님도 같이 감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재산을 갖고 집 나가서 살아보겠다라는 탕자에게 재산을 정말로 내어준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특징입니다. 관계. 율법처럼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신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이런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봇이면 선악과도 없고 기도도 없고 죄와 연약함도 없는 것이지요. 로봇이면 주인의 주권적인 뜻과 로봇의 기계적인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어렵고 복잡하고 신비한 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이 현실, 오직 이거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로봇이면 이렇게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통곡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히스기야여도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장 내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의 이런 어쩔 수 없는 한계,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지연시키면서까지 히스기야의 수준으로 친히 내려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이 내려와 주시는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죠. 마침내는 결국 인간의 몸으로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야기. 이게 성경이죠. 관계 때문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해진 이 연장된 시간 15년,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정말로 축복된 시간이었을지 그거를 마저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15년 연장받고 난 이후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역대하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우리 3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7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니. 25절 뭐랍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이후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죽을 병에서 낫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겸손하게 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교만해졌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어떤 종류의 교만이었는지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기고 병들었다가 낫고 이런 기적들에 이제 소문이 퍼져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죽을 병에서 나았는지 바벨론 왕에게는 너무 궁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신 것도 모두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기도했었던 내용이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0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엄청 고무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크고 강한 나라가 자기를 알아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지금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크고 존귀하게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으로 높임받는 이 만족감이 너무 커서 거기에 쏙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한편으론 앞으로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세계에서 이제 강대국으로서의 이제 위상을 더욱 높이고 거기에서 이제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라 했던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놓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의 길을 찾는 교만함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의지하려 했던 그 바벨론, 네가 동경하던 바로 그 세상에게 너희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또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 살아있을 때 괜찮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내 생명 몇 년 안 남았고 지금 현재 바벨론과 우리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다. 또 이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바벨론과 이렇게 좋고 행복한 관계로 이렇게 지내는데 그 바벨론이 훗날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게 전혀 지금 실감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라는 것,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 이것도 사실 바벨론의 위협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위험성이 지금 당장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실감나게 경고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 대가 지불을 치르면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마지막 말 보십시오.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그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생명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좁아지고 자기 행복에 갇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이라 하셨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이게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왜 오히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낫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거꾸로 교만해졌을까요? 15년밖에 내 생명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 죽음이 나에게
임박해오고 있다라는 것. 교만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건강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도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나도 결국은 죽는구나 하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조급해진 것입니다. 얼마 안 남은 이 땅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려야겠구나라는 절박감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왜 교만해지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깊은 뿌리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만의 깊은 뿌리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실망스러운 말년은 왜 히스기야가 저렇게 교만하게 타락했는가 하는 그거를 정죄하려는 게 그 핵심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정죄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한 실정.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망스러운 말년이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현실 앞에서 한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러다가 생명이 기적적으로 연장되었을 때는 남아있는 그 생명의 시간 동안 모든 만족과 행복을 쟁취하려는 덫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버리는 인간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 이거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성경은 그거를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5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히스기야는 혈과 육에 속하였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게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토록 이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쟁취하려고 욕심내는 것, 왜 그럴까요?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이 목숨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승부를 다 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은 이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그것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로만 시선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그 목숨의 실체인 자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목숨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 자기 행복, 그 온통 자기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확한 실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는 것, 행복해 보려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모든 만족을 이 땅에서 누려보려고 하는 것,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치며 쟁취해 보려는 것, 자기 정당성과 자기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자아실현, 행복, 아무리 고상한 말로 꾸며본다 한들 그 근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제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생긴 것,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존재가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생각의 전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그 나로부터의 그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는 왜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여도 죽음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대항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듯 약하고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는 이토록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희는 이제 자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죠. 히스기야의 연장된 생명의 시간 15년, 인간은 고작 그 15년 연장되는 게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원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좋다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무리 선하다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늪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그 심히 통곡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나 느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저렇게 두려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타셨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15년 연장된 그 생명을 죽음에 매여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망치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연약한 인간, 이 죄의 굴레, 죽음의 굴레를 벗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마침내 새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15년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열심을 갖고 달려오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이 영생의 관점에서 나의 지금 현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어떤 것도 문제와 절망이 될 게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혹여나 건강과 재산을 잃었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사망의 바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망이라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제 내 평생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며 보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미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다시 내는 것은 오직 이 복음 때문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무엇 하나 걸릴 게 없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를 주장하고 끝까지 고집하느라고 종노릇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과 용기를 내어 또 한 발 내어 디디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자, 그렇다면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모든 행복과 자아실현의 승부를 다 끝장봐야 하는 사람처럼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넉넉하고 여유있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담대하게 믿으면서 이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격 있게 자기를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존재이지 이 땅에서 목숨을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걸로 소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걸로 소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고집하며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이 나를 겁주지 못하고 부활 생명을 벌써부터 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이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닻을 내렸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 그 닻을 단단히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오늘 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현재를 가장 충실하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닻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어느 해양학자가 뭐를 관찰하다가 참 신기하다 해서 그게 미스테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큰 바다에서 이 거대한 빙산, 이 산만한 빙산이 바다의 흐름 따라 다 그렇게 떠내려가는데, 아주 조그만 빙산 하나가 이 바다의 흐름을 거슬러서 역행하면서 떠내려가더랍니다. 그게 너무도 신기한 것이죠. 그 커다란 빙산도 다 그렇게 이 물결의 흐름 따라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저 조그만 빙산은 저렇게 물결의 흐름을 거슬러서 흘러가고 있을까?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탐사해 보니까 그 조그만 빙산에 이 연결되어 있는 저 밑바닥, 바다 완전 밑바닥에 아주 거대한 빙산이 그 뿌리가 있더랍니다. 이 조그만 빙산은 이 바다 그 표면까지 내려가 있는, 그 심층까지 내려가 있는 이 거대한 그 빙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 바다라는 게 그 위에 표면이 흘러가는 거랑 이 조류, 이 바다 맨 밑바닥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다릅니다. 위에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다의 밑에 이 밑바닥의 조류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밑에 거대한 빙산이 이 바다 이 심층 그 밑에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표면에 나와 있는 작은 빙산도 그걸 따라서 이 표면의 흐름을 역행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 전체의 마지막 끝맺음, 이 요한계시록 이 맨 마지막 끝맺음,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그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왜 성경의 결론이겠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닻을 내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삶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